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길은 하나님의 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홍해 앞에서 길이 없다고 원망하며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고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행할 길을 아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생각도 못했던 그 길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길은 애굽왕 바로도 몰랐고 이스라엘 자손들도 몰랐던 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앞만 보고 내 길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보다 높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은혜는 위기의 모습으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왕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성전을 위해서 충성된 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통치 시기에 아수르의 산헤립이 침략했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세상으로 뻗어가는 강대국이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유다는 아주 작은 나라였죠. 우리나라 역사의 비견에서 말하면 고대 중국의 수나라나 당나라가 고려를 침략한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분명 위기입니다. 침략당한 나라의 입장에서는 국운이 걸린 문제고 전패가 달린 문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위기라고 다 같은 위기가 아니고 어떤 것은 위장된 축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해서 건물에 누수 현상이 생겼습니다. 아래층에서는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니까 우리에게 책임을 묻고 빨리 공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교회가 이웃에게 유익을 주고 덕을 끼쳐야 하는데 본인은 아니지만 오히려 피해를 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5층 천장 누수 원인이 꼭 6층 문제만은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저렇게 물방울이 맺히고 떨어지는 것을 직접 보고도 그렇게 말하느냐고 화를 내며 싫어했습니다. 그 일 때문에 마음이 많이 답답하고 힘들었습니다. 밥맛도 없었고 잠도 잘 이룰 수 없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계속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았습니다.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무거워서 악기 연주도 할 수 없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거느리십니다. 아수르왕 산헤립은 하나님을 못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어서 고도의 심리 전술을 펴었습니다. 유다 방언으로 성한 사람들을 회유하고 두렵게 했습니다. 유다왕 히스기야는 기도했고 선지자 이사야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어려울 때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을 꾸짖으시고 히스기야를 위로하시며 산헤립이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하고 돌아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왕과 백성은 큰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제가 마음이 무거워서 하나님 앞에 현재 상황을 하나님 이렇고 이렇습니다 하고 현 상황을 아뢰었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깨달음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먼저 건물주는 임차인과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임대차로 쓸 때는 문제가 생기면 우리 건물주에게 연락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건물주가 되었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권리도 누리지만 그와 동시에 건물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함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웃 간의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웃 간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입장차가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다투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산 손해보다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번 일로 5층 건물주와 수차례 서로 만나고 통화하면서 함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상의 은혜에 대해서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정된 예배 처소를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로서는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일에는 상가가 문을 열지 않으니 거의 단독으로 사용하죠. 그리고 6층에 넓은 옥상이 있고 7층에 옥상도 있습니다. 8m 도로가 있고 옆 건물과도 많이 떨어져 있어서 소음으로 인한 민원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기를 연주해도 괜찮고 부르짖어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연주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평강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평강은 환경으로 인한 것이 아닌 그리스도로 인한 평강입니다. 그러니 그 평강은 절대 평안이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평안입니다. 이번 일로 저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훈련이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물론 사회생활하면서 나 때문에 이웃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면 안 되겠죠. 상대방은 속이 타들어가는데 자신은 천하태평인 것처럼 행동하면 상대방은 속에 천불이 나겠죠. 그리스도인의 평안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그리스도께서 주신 평안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잔잔한 강과 같은 것을 배로 지나가는 그런 현실을 통과할 때는 평안을 누리다가도 큰 풍파가 닥쳐와 무섭고 어려울 때는 그 평안이 온데간데 없고 두려워서 떤다면 지금까지 그가 누렸다는 평안은 그리스도로 인한 평안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저 환경이 좋아가지고 마음이 편안한 그런 거지 그리스도로 인한 절대 평안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평강은 모든 상황을 초월한 절대 평안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는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친절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평강을 풍랑 같은 상황 때문에 잃어버리거나 빼앗기지 않습니다. 언제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어려움이 내게는 심히 풀기 어려운 문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너무나 쉬운 문제이다. 또 하나님은 이 풍랑 같은 현실을 통해서도 나를 거느리시고 더 빨리 가게 하신다. 내가 생각하는 평범한 것 이상으로 내게 다른 차원의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이런 깨달음을 주셔서 지친 저에게 힘과 위로를 주셨습니다. 셋째로 위기를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처음에 아수르가 침략했을 때 유다왕 히스기야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는 충성된 일을 많이 하고 개혁 정치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어떤 형태의 두려움도 없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두려움이 컸을 것이고 한 나라의 군주로서 부담도 컸을 것입니다. 이러다가 유다가 망하는 건 아닐까? 주변의 다른 나라들도 다 무너졌는데 우리라고 안전할까?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다라는 나라는 안 망한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당시 세계 열방 중에 국가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기세등등한 아수르 제국을 물리쳤으니까요. 그리고 유다의 왕 히스기야 개인도 열국의 눈에 존귀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선물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통해서 유다와 히스기야를 당시 세계 열방 중에 우뚝 세워주셨습니다. 위기를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번에 교회 공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해지는 않았지만 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후원해주는 장용일 집사님이 우리 사정을 듣고 큰 건물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제가 물어보려고 전화했더니 직접 방수업자를 데리고 와서 살펴보고 그냥 일꾼들처럼 하고 말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꼼꼼하게 공사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러면서 자기가 알아보고 그런 사람 데리고 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워낙 전국적으로 비 피해가 많고 공사도 많아서 그 업자가 올 시간도 없고 다음 주에 나오고 또 공사는 한참 뒤에 될 거라 공사 일정은 더 늦을 것 같다며 목사님이 견적을 몇 군데 받아보시라고 했습니다. 물론 모든 공사 비용은 자신이 다 지불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주변에 몇 업체 연락해 보았는데 역시나였습니다. 그 부산뿐만 아니라 이 창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견적 보러 오는 일정 잡기도 어려웠고 내일 온다 해가지고 지금 기다려가지고 바쁜가 해가지고 저녁 때쯤에 전화하니까 아이고 아직 일터입니다. 미안합니다 이러면서 일정 잡기도 상당히 어려웠고 또 견적을 보아도 8월과 9월까지 다 공사 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작업은 10월에야 가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래층은 한시가 급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10월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기도 가운데 전에 알고 지내던 어떤 분에게 전화했습니다. 건축업에 종사하는 그분도 이리저리 알아보더니 요즘 일꾼 구하는 것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 곳이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길이 열렸습니다. 그 아래층에서는 한 달 지나가면 월세도 못 받고 또 여러 가지 보장금 문제라든지 입주 안 하려고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런데 그 8월이 되기 전에 7월 31일 월요일 7시에 그분이 스카이 크레인 기사를 대동한 방수업자를 데리고 월요일 7시에 직접 오겠다고 했습니다. 가뭄의 단비처럼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한 시간에 와서 꼼꼼하게 작업했습니다. 이쪽과 뒤쪽에 작업하고 그런데 이제 도로변에는 고압선이 있어서 스카이 작업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는 별도로 로프 시공, 줄 타는 사람이 시공을 해야 했습니다. 로프 시공할 사람들도 이미 다 일정이 잡혀 있어서 차라리 스카이는 오겠지만 그는 타고 이제 천천히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로프는 좀 위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다 일정이 잡혀 있어서 일꾼을 구하기 어려웠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일꾼을 섭외했습니다. 자기 밑에 젊은 친구들은 다 일정이 잡혀 있고 사장님이 직접 오는데 65세입니다. 그런데 줄을 탄다 그냥 기도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전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면서 또 작업할 때마다 먼저 기도하고 그렇게 그 팀이나 다른 팀이 이렇게 했는데 그래 화요일 6시부터 날이 듣기 전에 화요일 10시부터 작업을 해서 그저 창틀 코킹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일 때 흠이 있거나 깨진 부분은 다 메우고 실리콘으로 덮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은 더 큰 성과가 있는데 그것은 건물 누수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맑은 날이라 실험하기 좋았죠. 비 오는 가운데 실험하면 안 분명할 수 있는데 맑고 해가 쨍쨍한 날이라서 실험하기 좋았습니다. 7층 옥상에 가서 우수관에 호스로 물을 흘려보냈습니다. 한 30분 정도. 흘려보냈는데 그 물이 우수관으로만 빠지지 않고 이 건물 밖으로 새는 겁니다. 밥 먹고 오니까 물이 방울이 막 튀어. 거기서는 우수관이 노후되고 파손되어서 물이 건물 콘크리트에 스며들고 약한 부분으로 새어 나오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진 찍어서 건물 관리하는 상가 번영 회장에게 알려드리고 태풍이 오기 전에 빨리 작업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로써 이번 교회 공사는 결과적으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건물 전체에도 유익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당을 매입할 때는 그 대금을 지불하느라 추가 공사할 여력이 없었죠. 그저 건물 생긴만 해도 감사하고 비가 오든지 뭐가 오든지 그냥 예배드리면 된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대출금이 없고 작게나마 건축 헌금이 모이고 있으니 이렇게 갑자기 공사할 일이 이렇게 일꾼이 귀한 이때에도 꼼꼼하게 시공할 사람을 붙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공사 현장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작업을 지시하고 자신의 일처럼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해주신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이 장비
대여와 인건비, 자재, 크레인이나 뭐 이런 것은 시공하신 분들에게 직접 돈이 나갔고 자신은 아침 일찍 와서 늘 함께 했지만 한 푼도 받지 않고 무료로 봉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공사 대금은 부산의 장용일 집사님께서 이름을 거론하는 이유는 우리가 건물 매입할 때에도 잔금을 다 지불했고 또 우리가 4층에 있을 때 2년 동안 임대료를 지불해 준 분이기도 하거니와 실명을 거론하는 것은 그분과 가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얼굴도 모르고 이름만 알지만 그래도 기도하면 주 안에 성도의 교제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늘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비용은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 비용 목적으로 헌금해 주신 돈으로 다 지불했습니다. 크고 굵직한 것만 말해도 이 정도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이라고 다 같은 성공이 아니고 실패라고 다 실패가 아니다. 국대인 이영표 선수가 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성공 같은 실패도 있고 실패 같은 성공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공했다고 우쭐할 필요가 없고 실패했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위기는 위장된 기회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위기의 모습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위기의 때 낙심하지 말고 그 위기의 때에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거느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상황을 봅니다. 아이고 빚낸다, 또 주변 사람들이 압박한다, 교회에서 책임져라. 우리는 상황을 보지만 하나님은 상황도 보시지만 우리의 영혼을 보시고 우리 교회 전체의 유익을 보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 모두를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평안할 때도 주님을 바라보시고 위기의 때도 주님을 바라보시고 언제나 임마누엘의 은총 속에서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살 때 잔잔한 강 같은 현실을 지날 때도 있고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려운 현실을 통과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평안할 때도 우리를 거느리시고 풍파 중에도 우리를 거느리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항상 돌보시고 친히 거느려 주십니다. 위기의 때에 위축되거나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위기의 때에도 사랑과 말씀들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힘과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기를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주심도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감사하는 생활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